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엔 오직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죽여 세우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약한 자를 보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또 연약한 자를 보내서 또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임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위탁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교회도 행사가 있고 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동역자이기에 우리 같이 한마음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은 세 번째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디모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만남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또 지난주는 우리가 또 나눴지만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복음 전환을 했는데 그 일을 몰랐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고 빌립보로 가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잘 안 되든가 아니면은 좀 내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거나 고독하거나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실 때에 나는 뭘 해야 된다 뭐 분주한 가운데 좀 빠지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좀 잠잠한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것 같이 그 일행 가운데 누가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잖아요. 며칠 묘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 루디아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꽤 큰 사업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맨날 겸손해라, 뭐 돈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무슨 우리가 무슨 총리사장처럼 말씀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아이들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요? 빌립보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는 바울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루디아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루디아와 바울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길을 나선 것 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하셨고요.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초청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세례는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예수님 영접한 자들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제가 여리고성 기생 나오기가 계속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는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우리가 쭉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의인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 왜 어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래.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죽음에 걸렸는데 암이 나았다. 감사드리지만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난 나았다 이러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그냥 저절로 또는 그냥 좋은 일 생겼어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깊은 나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를 거기서 건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한테 이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산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즘 생명의 계속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그 남유다 백성처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과 표적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나한테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되고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만남도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는가, 어떤 일이 예수를 만나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좋은 내용이다. 이거 참 어떤 은혜가 돼.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사역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어떤 재물이 풍족해지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견뎌내는 것, 살아내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내가 별로 신속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별변치 않지만 어떻게 저게 살아내지? 어떻게 견뎌내지? 이렇게 믿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도 바울과 일행들이 어디로 가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만나요. 지난주도 루디아가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만났잖아요. 마땅한 장소 없었을 때에 강가에서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누구였다? 루디아였어요. 그거 해당이 가지 않았습니까? 회당은 10명 이상 유대인들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사람 축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강가라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긴 합니다. 그런 특정한 장소이긴 하지만 여인들이 마땅히 기도할 장소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일행들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가 뭔 것 같아요? 그럼 기도는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 이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도도 하는 거예요. 타 종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렸다? 난 무슨 내가 학생처럼 학교 가가지고 그냥 학교 다닌 것처럼 그냥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읽어냅니다. 계획을 읽어내는 게 보다 예배입니다. 오늘도 일행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요. 오늘 누가가 이렇게 루디아나 오늘 누구죠? 오늘 이 여종을 귀신을 만나게 하는 그 장면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을 둔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을 때의 기적과 피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기도하는 도중에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어떤 여종입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냥 점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 점을 칩니다.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어떤 주인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익을 보게 돼요. 그럼 점괘가 잘 맞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봄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냥 어설픈, 우리가 말을 학습무당이 아니에요. 학습무당 아시죠? 배워서 점치는 무당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사람 다 죽어요. 확실하죠? 네. 제가 또 이야기하는 여름에 물가 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겨울에는 불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십시오. 무당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무당이 점을 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귀신을 들렸다면서도요. 귀신의 영이 들려서 점을 치는 특출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벌어요? 당사자가 돈을 버나요? 다른 사람이 돈을 벌죠. 네. 이 여인은 우리말로 신이 내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도 진짜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여자가 있고요. 가짜 무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구분할 수 있는데 만나보면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죠.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돈을 다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만 읽어보면 사람 등쳐서 사람들을 유혹을 취하죠. 그러니까 유능하게 여인은 점을 보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미래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평생 교신 들인 사람들은 자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위해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귀신에게 쫓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귀신이 어떤 일 합니까? 사탄이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래도 아프게 할 수 있죠. 하나님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선하게 맞춰지잖아요. 귀신을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망하게 만들죠. 이게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귀신의 영들은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면 여기가 내덕동 오암동에 무당집 많이 있죠. 보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거기도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무격자 할 때. 근데 보면 진짜 무당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무당들 얘기하고 달라요. 영적이에요. 정말 그런 신앙이 있고요. 나름대로 그 자기가 모신 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여기 이쪽 지역의 무당들은 제가 신이 되었다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무당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만두면 막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계속 무당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분한테 직업도 주는 교회도 있어요. 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줘야 돼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 무당집처럼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전은 이제 그리스 신화였던 제우스나 이런 신들을 모시는 것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그러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봐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때 보면 왕들이 전쟁을 나갈 때 신탁을 보죠.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어떤 신한테 이것을 위탁해서 받는 것인데 오늘 이 여인이 있었던 것은 신전의 가능성이 큰데 어떤 신전이 이 지역에 있었냐면 아폴로 신전이 있었죠. 아폴로 신전. 제우스의 아들이죠. 아폴로. 근데 아폴로 이 신전에 가면 뱀이나 용들을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나 뱀이 신이에요. 이것을 이들을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신탁을 받아 점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집에 가면 그때 누굴 섬기죠? 뭐 아기동자도 섬기고 호랑이도 섬기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이 보면 어떤 단어를 내뱉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을 점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에 의해서 힘을 빌려서 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무당들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정이 귀신의 힘을 비우는데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신은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이들이 믿는 신은. 근데 여정 주인들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은 이겨도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자, 이 전보는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죠.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우리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죠? 나를 포함하는 거죠. 그죠? 우리, 누가.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신라도 있고 디모데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여종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 그럼 이 멘트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요정이 바울과 이레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잖아. 그럼 멘트에서 어떤 마음의 느낌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분별함을 갖게 계세요? 이 유능한 전쟁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겉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때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여인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이걸 읽으셔야 돼요. 영적인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를 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축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별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는 것이죠. 귀신들도 알아보는데 우리가 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분별함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를 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남유다 백성들한테. 남유다 백성들 듣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이 듣지 누구를 심판하지? 모두 다 심판하시잖아요. 분별 없는 남유다 백성들. 무슨 말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다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 그런 교회 다녔구나. 죄송하지만 너 네 잘못 사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 결정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도 떠나요.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여종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영조차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녔다면 이 분별함을 가지셔야 했어요. 자, 여기서 여종이 높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영어 쓸게요. 잘 못하지만 the most high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the most 가장 최상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들도 여러 신들 모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여종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당신이 모시는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높습니다. 이해하세요? 이 표현을?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하고 표현하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을 가장 센 신이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무당에 다른 무당들 귀신이 들었을 때 쫓아냈죠? 내가 높은 신을 모시고 있으면 낮은 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의 귀신이 나가면 7귀신이 다시 들어오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슬하고 잘하면은 뭐 병이 나고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세다는 건 뭐예요? 네. 우리가 믿는 신은 별벌이 없다는 뜻이죠. 맞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것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겁니다. 귀신조차도 이것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을 모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신을 모시는데 오늘 이 여인은 이 바울과 일행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대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요정들의 주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신을 모시고 있었지만 착취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착취하는 게 이들 신이 없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됐든 아니면 이단이 됐든 신천지가 됐든 잘 구분하십시오. 어떤 게 교회고 이단이고 싸움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왜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물론 이단이가 예수죠.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그들은 뭐예요? 이들 똑같아요. 사람들을 착취하잖아요. 착취하잖아요. 그럼 이게 싸움입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 성도가 이렇게 하는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착취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고 뭐예요? 이거 싸움입니다. 싸움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결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유익과 관계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속일 일이라면 그건 여러분 사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인은 그래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말을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하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죠? 심히 괴로워합니다. 자, 이 여종이 지금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왜 괴로워할까? 처음에는 그냥 허튼 소리 하라고 그냥 지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니까 무심히 넘어갔는데 계속 따라다니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마음을 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떠나가죠. 이런 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바가 아니라.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여기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 많아요. 힘있고 권력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과부가 어떤 위치죠? 가장 소외되고 힘없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이런 여인의 청원을 듣겠습니까? 들을 리 없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 극과 극이죠. 여러분 어떤 위치세요? 내가 정말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진 여인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그 말을 처음에 무시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를 그냥 두었다가는 내가 번거롭고 힘들겠다. 지금 바울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내가 속편하겠다. 어쩌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우리가 과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밤낮 부러진 택하시는 말이 중요해요. 택하신 뭐예요? 구원받은 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어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성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건 얻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왜 이걸 불러주셨을까요? 성령이죠. 자, 돌아갑시다. 바울이 이 여인에게 너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냈을 때에 쫓아나가는 즉시 그에게 어떤 일이 임하였을까요? 성령이죠. 성령 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 예수 속에서 과거와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어내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가장 귀한 역사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점쟁이 여정의 주인들은 이들을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하나 더 붙여서, 자,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전주에서는 루디아가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였죠. 이 여인도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카부께 들었던 한 여인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그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가나안 흑빈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렇게 귀한 향유를 1년치의 값어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평생 귀신에 쫓겨 살았던 한 여인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령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로 세워줬습니다. 루디아도 여자, 이분도 여자. 나중에 바울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의 힘이 커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 편지도 있습니다. 좀 조심해라.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의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자, 이 시대 때,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관리들이 장터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터에 행정초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들 소망은 뭐예요? 지금까지 돈 벌어요. 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대상을 돈 버는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공산주의. 자,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악한 영이 떠나갔으니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영을 이용했던 주인들의 소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재물을 중지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믿고 그런 일을 경험하셨더라면 아마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악한 영이 내가 귀신에 쓰인 사람이 그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나는 누구 편에 섰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주인들의 소망 오직 돈 버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누가 멋지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많이 좋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게 소망이 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 소망, 여러분 소망이 그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자,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오직 삶의 소망은 돈. 그러나 성경은 돈이 인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행이었던 디모데와 누가는 왜 잡혀가지 않았을까요? 왜 밟아주려고 해 잡혔습니까? 열심히 앞에 들려서 그럴 수 있겠죠. 네. 왜 이들은 밟아주려고 잡아갔을까요? 누가와 디모데는 도망갔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장면에서 단어 가운데 왜 이들이 밟아주려고 잡아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밟아주려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에요? 물론 엄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빠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헬라 사람. 누가는요? 100%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죠. 그 헬라인이가 잡아가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잡아.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잡아간 겁니다. 디모데와 누가는서 거기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주인들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상관들은 누구냐면 집정관입니다. 자, 이 시대는 로마에 파견된 집정관이 2명 있었고 밑에 또 바로 수하가 2명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집정관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집정관 나오죠. 그 사람들이 가장 통치자 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집정관들한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분명 거론하죠. 유대인들인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편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단어 붙죠. 아, 저 사람은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말하죠. 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판검사 50명이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까불지 마 이거죠. 까불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회장님도 다니십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 합니다. 이 말을 듣다 보면 이런 것들 읽을 수 있어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는 자신들은 로마인인데, 그죠? 구분하고 있죠? 쟤들은 유대인이고, 우리 로마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은 특권층이죠. 네. 특권층이야. 별별 없어. 자,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알지도 하지도 않는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풍속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던지는 겁니다. 자, 아직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모르고 있죠.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실라도 갖고 있었어요. 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이라고 깔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주인들이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 구하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지고 간사에게 명하여 등들이 치라하니. 아멘. 자, 풍속에서 어떻게 풍속하셨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고, 자, 중간에 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예. 네. 그러면 이 상관은 누구의 말만 믿는 겁니까? 이 주인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인과 관리들은 서로 유착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똑같죠?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끼리 뭉쳐갑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재판했습니까? 제대로? 비슷하죠?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상황을 성경의 두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뭘 당하였다고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빌립보 이 상황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편지를 썼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쉽게 넘어간 장면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 만큼 많은 부탁가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표현했었을 때 뭐라 표현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많은 고난 중 한 부분이야. 제가 이 본문을 읽고요 울컥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능력을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는 것이 쉽게 사람들 말할 수 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능력은 뭐야? 다 내가 힘든 거잖아.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이건 십자가 아니니까요. 이걸 다 지는 십자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싸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싸웠다. 그러니까 영적인 많은 싸움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자세히 기록된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럼 태형이 뭐냐면 막대기로 치는 게 태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곤장에서 곤장 엉덩이 치는 거 이게 태형입니다. 이런 일 몇 번 당했다고요? 3번 당하고 또 1번 돌로 맞고. 우리가 이거 장면 앞에서 봤죠? 살아나잖아요. 돌로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3번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에 보면 원래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39대까지 쳐요 원래 법은. 근데 이게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치는지 아시겠죠? 40대 맞아 죽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매가 아닙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 누가가 재밌는 표현 하나 썼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많이 친 후에 라는 구절에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목사님 설계해요. 아, 이 바울은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친 후에 라는 구절에 뭐냐면 이것은 헬라 원어 보면 이 상관, 집정관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말 있어요. 맷집 들어보세요. 맷집.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10대 맞아 안 쓰러져요. 물론 이런 규정이 있어요. 39대까지 맞죠. 그런데 바이오실로 쳐버리니까 괜찮아. 저는 더 쳐도 돼. 집정관이 스톱할 때까지 계속 치는 겁니다. 40대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무지 맞은 겁니다. 많이 치료해. 이렇게 치는 이유 아세요? 관리들이 주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 왜 팔았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이라니까. 그러면 총독의 지가 흔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유착관계에서 관리들이 누구의 마음을 들어줘야 됩니까? 주인들이잖아요. 그 몇 대 때리고 말 거예요? 그들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많이 치매 그 편입니다. 39대만 맞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 겁니다. 자, 관리들은 바울과 시라를 많이 친 후에 어떻게 하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령하죠. 뭐라고요? 든든히 지키라. 간수가 이 명령을 받고 23절에 보면 이들을 깊은 옥, 어떤 옥이요? 깊은 옥에. 왜 깊은 옥에 가둘까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발에 쇠 사슬까지 채우게 됩니다. 완벽하게 가둬놓습니다. 자, 깊은 감옥도 모자라서 축사까지 참 바울과 시라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닌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옵니다. 앞에 장면 있죠?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손에 쇠사슬을 채워놓습니다.
하지만 나가 어머니 집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 가서 깨우고 쇠사슬을 끊어버리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안타깝게도 파수꾼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 관리들 여기 뭐죠 그 지키던 파수꾼들은 신분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니들이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은 같은 수술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풀려난 것처럼 오늘 다음 주에 본문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를 감옥에 가둬 두셨는지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괴롭죠.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만남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먹고 복 받는 것도 있지만 누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우리를 때로는 이런 위치에 두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매맞는 장면에서 맞지마, 너 고생하지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 다 해 라고 말씀해요. 다 해.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김 목사, 네가 이 시대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들, 때로 네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때문에 겪어야 될 것들 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 일은 네 번째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구원받는 가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 믿는 죄예요. 먼저 믿는 죄예요. 나중에 믿을 거, 그죠? 죽을 때 믿을 거. 그렇잖아요. 죽을 때 믿을 걸 왜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님이 시키시느냐. 그렇죠? 하나님 자유를 너무 미운 거예요. 고생 한번 해봐. 저 사람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 믿어도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잘 사는데 내가 굳이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까? 생각 없는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풀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굴 통해서요?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누굴 통해 이루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나라는 편에 섰을 때 좀 하나님 여러분들 사역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지라도 그 뜻을 통해서 누군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주께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남들이 볼 때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세 번째 만남, 다음 주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삶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함께 동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만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